참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다른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0년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2002년에는 사람이 아닌 소들을 대상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구제역이라는 무시무시한 가축 전염병이었는데요. 말굽이 2개인 소와 돼지의 입과 그리고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린 소들은 산채로 매장을 해야 했는데 당시 무려 16만 마리를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시의 시민들은 모두 17만 4,690명인데 16만 마리의 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구제역에 걸린 소들을 땅에 묻을 때 농부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악하고 위험한 전염병을 다른 가축들로부터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제역 사건을 기억하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파괴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죄악이 소중한 나에게 침투할 때, 그 더러운 죄악이 나의 사랑스러운 가정에 침입할 때, 그 악한 죄악이 귀중한 교회에 침범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자녀로 살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 때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지름으로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흠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함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기 악질이란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흠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거짓된 신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로 감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세 번째 죄악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어떤 사람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뜻에 따른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들을 때에 만약에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종하면서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잠시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공동체를 전염시킬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돈,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드리는 헌금,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십니다.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치명적인 문제점 두 번째는 성도가 우상이나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비진리를 섬기는 죄로 교회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단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에 빠져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함께 이단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죠. 교회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악한 문제점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역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여서 교회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로 교역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며 권할 때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자신과 공동체를 전염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자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자세히 조사해서 2명 이상의 증언하는 확실한 사건일 경우에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뜻에 따라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경거망동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역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죽임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 그리고 거룩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자녀이자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 경기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며 경기를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 살기로 나의 더럽고 끊기 힘든 죄악과 중독과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저는 겨울 마트에서 귤 한 상자를 구입해서 집안 따스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 귤 하나가 노란 빛이 아닌 약간 하얀 빛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그대로 두었더니 약 3분의 1이나 흰색 곰팡이가 피도록 며칠 만에 전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썩은 귤들을 도려내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아서 잘 먹었습니다. 썩은 것들을 골라서 정말 잘 버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나요?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자녀로 존귀하게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이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이 중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중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결국 이기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래서 증인들을 2사람 이상 세워서 그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죄가 퍼지지 못하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중독의 사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주님, 그 아버지 열매로 인해서 주님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중독, 또 도박 중독,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끊지 못하는 나의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미워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금 같은 더럽고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